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좀 더 오래 사시면서 이렇게 선한 경험을 더 영향을 많이 끼쳐주셨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더 빨리 부르심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이런 죽음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메멘토 모리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기억하라 는 뜻이지요. 그는 현대야말로 이어령 교수는 말하기를 현대야말로 죽음을 죽여버린 시대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삶도 잘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어디를 가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웰빙을 말하고 또 안티에이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을 수 있는지 어마어마한 유튜브가 있고 또 사람들의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한 부분으로서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티에이징을 말하고 또 사람들은 웰빙을 말하는데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삶의 한 부분인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이고 또 유한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도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라는 이 단어도 요즘 우리 삶에서 거의 들어볼 수가 없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도 없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전혀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런 단어는 신학교에 아주 이렇게 조직 신학 수업에서나 일부 신학생들이나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과 또 종말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교훈은 첫 번째가 그 때가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장소는 어디인지 때는 언제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 그래서 이 20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마치 번개가 번쩍임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갑작스럽게 그 종말의 때가 마치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예를 구약 성경의 예를 드십니다. 첫째는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가 임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비가 와서 온 땅을 다 덮을 그런 홍수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홍수가 시작되죠. 또 소돔의 멸망의 때가 그렇습니다. 참 이때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소돔성을 그렇게 불태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어떤 예고도 없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홍수와 이 소돔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종말도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이제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이미 주님께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그 종말의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예고한 종말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오늘도 어쩌면 오늘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 두 번째 교훈은 그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31절,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33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어떤 그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이 종말에 대한 말씀 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그 주님의 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절대 주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특히 미련을 갖지 말라 합니다. 마치 그래서 예를 들기를 심판의 때, 소돔의 심판의 때에 이 뒤를 돌아보다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철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전심전력하지 않고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이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 것을 챙기려 하다가는 그와 같이 버림받게 될 것이다 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과 종말을 기다리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참 때에 참여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구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데 우선권을 두고 또 그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대한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종말이 언제 어디서 임할지 모른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이 구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날에 한자리에 누워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또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얘기 참 노래로도 부르고 많이 참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이 노아의 홍수나 소돔의 멸망,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종말들은 전 인류적이고 혹은 전민족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그 사람들이 전체 인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유대 민족 전체가 그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종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또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임할 수도 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일하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잠을 자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부르심을 받고 또 한 명은 그렇지 못한 이런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그런 그 개별적이고 개인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도매급으로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재림과 주님의 재림과 종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과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준비되는 또 이렇게 그런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종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고 또 오늘의 오늘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오늘을 충실하고 또 현재 상황에 이렇게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오늘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종말과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또 지금 오늘이 마치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날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그런 삶의 하루하루가 쌓일 때에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종말이 오거나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